오늘 아침에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의 이름의 뜻은 붙잡다, 더 표현하기 좋다면 움켜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사람 야곱은 일생을 움켜쥐는 자로 살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쌍둥이로 형 에서가 앞에 나갈 때 먼저 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은 사람이죠. 움켜쥐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생 야곱이라고 하는 옛사람의 모습은 움켜쥐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붙잡아야 되고 모든 걸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그는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러니 형 에서가 얼마나 그를 미워했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오늘 31장 1절의 말씀처럼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야반 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는 과정에도 모든 걸 하여튼 움켜쥐기 위해서 기를 쓰고 악착같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옛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밤중에 이제 외갓집으로 도피하며 밤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리라. 여러분 아시는 위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지켜주시고, 정말 이 굶주린 배고픈 인생, 춥고 외롭고 고독한 나를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주신다면, 내가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게 된다면 여기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또 내가 그동안 거둔 소득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20년, 30년 어린 시절 쟁취하기 위해서 삶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오늘도 참 외롭고 고독한 인생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정말 옛사람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죠.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반드시 베델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와 같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세월 20년 지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 너 약속한 그곳으로 가라. 참 대단하죠. 자기에게 가정을 이루게 해줬고 많은 가축 부를 이루게 했던 그 이방 땅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면서 감격적인 것은요, 형 에서와 눈물겨운 상봉을 하게 됩니다. 참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으로 삶을 감당했던 야곱과 에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인간관계의 어떤 최고 절정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한 33장쯤 기록된 얘기라면 창세기 33장 12절에 이렇게 형이 얘기합니다. 다 용서하면서 야, 우리 함께 떠나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이제 얼마나 살겠냐? 우리 같이 살자. 그러면서 이제 에서가 넓은 사랑으로 동생을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를 비는 것도 힘들지만 용서하는 건 더 힘들다고 제가 금요일 밤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면, 정말 용서받는 사람은 쩔뚝거리고 가서 7번 절하면서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그럴 수 있지만, 그걸 용서하는 에서가 더 큰 그릇이죠. 다 용서하면서 그래, 나에게도 가축은 많고 함께 이제 남은 삶을 살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창세기 33장 17절에 가서 보면
그러면 얼른 형하고 손잡고 가서 정말 고향 땅에 가서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내 자식들이 연약합니다. 내 양떼, 소떼가 새끼를 데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모든 사람을 데리고 형님하고 같이 떠났다면 모든 떼가 다 죽을 겁니다. 그러니 가축을 위해서 내가 조금 뒤에 쳐져서 형님을 따라갈 테니 형님은 어여 먼저 가십시오. 이게 이제 창세기 3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일 낮이지만 한번 성경을 오늘 한 번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3장 17절에 보시면요. 이날에 에서는 그래서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33장 17절에 숫꽃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여기서 뭘 했냐 하면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그 땅 이름을 숫꽃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던 야곱이 형을 만나고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나니까 그의 모습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첫째는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둘째는 가축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위하여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넌 삶의 목적이 뭐냐? 창세기 28장에서 어려울 때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11절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 되고 경제가 좀 돌아가고 삶이 유난해지니까 숫꽃 세겜 땅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가축은 오늘로 얘기하면 경제의 전부입니다. 늘 삶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어디에다가 우선을 두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은요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항상 이렇게 살았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삶의 순위가 먼저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거기다가 장막 텐트 치고 집 짓고 그리고 세 번째가 경제 우물을 파는 일을 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어디에 가든지 100배의 복을 하나님께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셨는데 늘 이삭의 삶은 제단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항상 꾀의 사람이었고 야곱은 늘 붙잡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먼저 나를 위해서 뭘 붙잡아야 되겠느냐? 내가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늘 그가 바라보는 건 뭐냐면 아이고 소떼가 어리고 양떼가 아직 미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경제적인 염려를 가지고 살아나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사람이 옛사람 야곱입니다. 여러분 옛사람 야곱이 늘 생각하는 건 뭐냐? 사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 길을 찾아 꾀를 부립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날 때도요 먼저 사람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뇌물을 써서 형의 마음을 사고 형이 그래도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를 치려한다면 내가 나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서 한때는 뺏기더라도 나머지는 좀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야복강에서 완전히 부러지고 깨지지 않습니까? 야복이라고 하는 말이 비우다라고 하는 말이라면 거기서 완전히 비워집니다. 그리고 형제가 얼싸안고 놀라운 재회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바뀌어져야죠. 난 이제 인생관이 바뀌었어. 이렇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평화, 가정의 평화가 우선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내가 20, 30년에 하나님하고 약속한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집을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돼야 할 텐데 여전히 오늘 옛사람 야곱은요 옛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제일이 아니라 자기 제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업 때문에 경제 때문에 안타깝게도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34장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제 읽고 계속 읽어 나갑니다만,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요, 교통의 요지입니다. 도시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도시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참 재미난 단어의 뜻은, 세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비탈길이라는 뜻입니다. 경사진 땅, 다시 말하면 불안전한 땅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등성이에 집을 짓고 거기에 경제활동을 한다. 늘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것이 세겜입니다. 베델은 거기서 더 올라가서 완전하고 평안한 산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면 얼른 세겜을 건너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그러니까 창세기가 33장의 후반부에서 35장으로 건너뛰었다면 야곱의 인생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셔서 34장을 읽어보면요, 너무나 추잡하고 어둡고 암울한 인간 중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딸 하나 있는 디나가 동네에 나갔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강간당합니다. 형제들이요, 딸이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 그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이 가서 그 동네 청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명분은 좋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딸을 주고 우리가 교제하겠다. 할례를 시켜놓고는요, 꼼짝 못하고 드러놓여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 폭력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얘기들이 34장에 기록된다면 그게 이 세상 처참한 인간들이 사는 그러한 이웃의 모습들입니다. 너무 두려운 건요, 이젠 세겜 족속들이 우리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쳐들어오게 됐으니까 야곱이 그 꼴을 보면서 34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와 내 집이 다 멸망하게 됐구나. 정말 창자가 끊어질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어디서 느끼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해서 오르막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피탈길에 머물러서 거기서 한 10년 살았다고 그럽시다. 그 10년의 인생은 완전히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부와 명예와 안정된 것들이 다 주르륵 미끄러지는 피탈길 불완전한 땅이었습니다.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죽게 됐거든요. 참 놀라운 건요,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 35장 1절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35장 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아, 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너 왜 그 세겜 땅에 있냐? 너 왜 그 비탈길 속에, 너 그 더럽고 추악한 세상 속에 여전히 사냐? 물론 거기서요, 야곱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배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베델에 가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서원한 것을 이루지 아니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시죠. 약속의 하나님이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 수많은 가정의 어려움과 자녀의 어려움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두게 하셨죠. 물론 경제적으로는 윤택했죠.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하고 거래합시다. 당신도 재산이 보니까 가축도 많고 양떼 소떼도 넉넉하니 여기서 통혼하고 함께 교통하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이 아니올시다. 오늘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고 베델에서 내가 만나자고. 창세기 31장 13절에 보시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셨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네가 서원한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야곱이 하란을 떠난 거고, 그래서 형을 만나게 해주신 거고, 이제 가서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겜에 머물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딸과 아들들이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하나를 전해드린다면, 야, 아무개야, 야곱아, 옛사람 너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신앙은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는 결단입니다. 결단. 여러분 뒤에 복 얘기가 쫙 나옵니다. 여기 8, 9절에도 가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사.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 주셨어요? 야곱이 여전히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다 걷어서 땅에다가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파묻고 그걸 움켜쥐고 올라간 게 아니라 다 버리고 올라갈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움켜쥐는 것이 내 옛사람이라면 새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삶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양떼가 지금 막 새끼를 낳으려고 그러고요. 내 경제가 지금 바빠서 내가 이러이러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죠, 내 상황은. 그런데 오늘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그래서 네 자식이 그래서 너의 경제가 잘 되었느냐라고 할 때 아니거든요.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스럽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그러니 너 내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비탈길에서 더 이상 위험하게 살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세겜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겜은 어떤 자리십니까? 여러분, 세겜을 떠나야 하나님이 복 주심을 이 아침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겜에서 예배했으니 이 동네 사람들도 전도하고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세겜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과 야곱의 약속의 자리가 아니에요. 베델의 하나님이시고 베델에서 만나주셨고 그곳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참 야곱이 그래도 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요, 그때마다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치고 올라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식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2절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알았으니까 가족을 다 성별합니다. 야, 우리가 가진 우상을 다 버리자. 우리가 그동안 따랐던 세겜을 다 버리자. 라헬, 너도 가졌던 우상을 버려라. 이제 딸들, 아들들, 너희들 귀걸이, 치장하고 세상 보였던 모든 것들 이제 다 버리자. 이제. 우상을 버리고 몸을 성결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여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내가 그분께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가장이, 오늘 족장이, 오늘 아버지가 영적 인도자가 돼서 온 식구를 인도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건 새로운 출발을 넘어서서 가정의 혁명과 변화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과 내가 다른 이유는 가룟 유다는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고 오늘 야곱은 그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꾼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고 못 바꾼 사람은 여전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감사한 건요, 그 자녀들 4절에 봅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다 내놓습니다. 아버님, 이것도 여기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 버려고 묻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걸 다 땅에다 묻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귀걸이는 장식이라기보다 부적입니다. 금은 보석 고가품이라 할지라도 다 그건 땅의 것들이요, 사단의 것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바꾸어 입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때에
오늘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도요. 여호수아 24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나갈 때 그 백성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그 다 세상 것들 아닙니까? 세계만입니까? 그걸 다 묻어버리고 떠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 야곱은 누굽니까? 속임수의 사람입니다. 꾀의 사람입니다. 그 후손들이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세겜에서 아주 속이고서는 계략을 꾸미고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요구하고 공격해서 아주 잔혹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그 아들 그 식구들이 다 결점주성이고 죄악 가운데 있고 비탈길 가운데 아슬아슬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야곱을 축복하셨느냐?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왜 축복하셨느냐? 그에게 왜 12아들을 주시고 그 12아들 지파가 형성돼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어가게 했느냐? 오늘 순간순간마다요,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있던 자리를 결단하고 떠났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깔고 앉아서 주저앉아서 야 여기서 낳은 게 얼만큼이고 여기서 이룬 게 얼만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거슬러 올라가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이거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그렇지만 옛 것을 버리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할 곳이 있었고 하나님이 예비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 너 그거 내려놔라. 야 얼마나 아까운 아들입니까? 그렇지만 그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제단을 쌓고자 할 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의 약속이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오늘 이 과정 가운데 쭉 오면서 여기서 만약 내가 이 재산이 어떤 재산인데 내가 여기서 쌓은 그 모든 일들이 얼만큼인데 그렇게 안주했다면 분명한 건요, 그의 미래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세상 물질 몇 개 누리다가 살다 죽고 말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결단이라고 하는 말을 얘기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러나 오늘 두려워하였지만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이 마지막 말을 하나만 더 드린다면, 여러분 두려움은 세상이 주는 거고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믿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두려움이나 믿음이나 비슷한 F로 시작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기 뭐가 두렵습니까? 발행했지만 감히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야 내가 이 아비집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데, 내가 이 하란 땅을 떠나면 이게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세겜에서 절대로 못 떠나,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쌓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야 내가 너 처음 만나 음성 들려주고 사닥들이 놓아준 그곳, 너 왜 거기를 잊고 살았냐? 이제라도 일어나서 그것을 향해서 떠나라 명하실 때에 새롭게 출발한 야곱과 그 후손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9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떠났어요. 11절에 보시면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실 거요, 그 자손 중에 왕이 나올 거요, 그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축복으로 야곱의 일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리막이 아니올시다. 신앙은 비탈길에 머무르는 건 더욱 아닙니다. 신앙은 한 걸음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사시다 보면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죠. 살다 보면 우리가 세겜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고 베델을 올라가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겜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님을 기억할진대 그 내리막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것이 엘베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다. 인간적으로 움켜쥐며 살았던 사람이 내가 움켜쥐는 게 능한 게 한계가 있음을 알진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움켜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으로 하여금 야복강에서 완전히 쏟아 부어서 비우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비운 사람을 다시 들어서 이젠 내가 너한테 이름을 또 하나 줄 테니 너는 이제 야곱이라 이름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여러분 야복강을 지난 야곱은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요 본문의 앞에와 34장에 와서는요 다시 야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35장 오늘 이 앞부분에 와서 야곱을 다시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10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 다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결단하고 떠나면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다. 야곱은 움켜쥐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셔서 이제 내가 너를 다스리리라 그랬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움켜쥐었던 야곱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주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할 때 새 일은 내 삶이 바뀌어지는 일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결단을 통해서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의 회복입니다. 놀라운 복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망했냐라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느냐? 번성했다는 얘기죠. 정말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리라 그랬을 때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조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레위 그 아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지파가 되고 거기서 모세가 나오고 많은 제사장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11절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어찌 이런 복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세겜에서 결단하고 베델로 다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이들이요 분명한 건 이건 야곱의 간증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난 경제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나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이런 말씀보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곳에 기둥에 기름을 붓고 전제 포도주를 붓고 하나님 앞에 진정 제사를 드릴 때 아마 여러분들의 그 찬미의 제사, 여러분들의 그 포도주 향이 온 동네에 퍼지면서 하나님이 그 향을,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일로 인하여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버리고 발행하는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하는 건 오늘도 이스라엘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셔서 지켜주실 거고 보호하여 주실 거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게 뭡니까? 뭐 너저분하게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세겜 땅에 나를 위하여 가축을 위해서 안주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여호와를 위해서
꼭 묻어버리고 버리고 성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새 일을 행하는 성도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시고 회개하며 버릴 것을 한번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 1분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땅의 쾌락과 풍요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위해서 살았던 야곱이 다시 한번 세겜에서 혼나고 고통당한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신앙 고백으로 듣습니다. 세겜 땅 비탈길에서 아슬아슬하고 불안하게 살아왔던 인생이 아버지와 딸들이 아들들이 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고 몸을 성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있고 새롭게 발행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여기 있사오니 이들의 세겜을 떠나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로 삶이 바꾸어지게 하셔서 왕 되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엘베델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의 원수들이 내 앞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경제 때문에, 가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물 때문에 세상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왔음을 아심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주님을 예배하는 엘베델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이 땅을 믿음 안에 살아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 소원,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로 세겜 땅에서 자녀의 복을 받을 수 없음을 아심에 다시 한번 우리가 머무르는 비탈길 아슬아슬한 언덕바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베델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움켜쥔 자였지만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된 것처럼 이 아침 예배하는 성도들이 주의 다스림 받는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의 모든 것들을 묻어버리고 성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고 주의 복을 구하옵나니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새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봉헌합시다.